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가정에는 어린 아이도 있고 또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배려를 받고 돌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따뜻한 곳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죠. 만약에 이 가정에 전부 다 그냥 튼튼한 어른들만 있고 뭐 돌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군대처럼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어린아이도 정말 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보호를 받고 배려를 받고 항상 가정에서 보면은 연약한 사람한테 맞추죠. 뭐 환자가 하나 있다든지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할머니가 있다든지 하면 항상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어 가지고 식사도 준비하고 어디 놀러를 가도 연약한 사람을 맞추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철로 역정의 내용에서 이제 그 연약한 사람을 또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각양 다른 그런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뭐 위선자도 있고, 이제 위선자는 참 믿음이 없는, 그냥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그런 사람이 위선자죠. 그리고 위선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혹독하게 이렇게 다루는데, 그 이제 두려움씨라든지 심리학씨라든지 이렇게 연약한 사람, 믿음은 있지만 잘 못 따라가고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심약씨가 또 그런 사람인데, 이 심약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보살피고 또 도와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이오가 담대에게 살선이라는 거인을 처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 담대 씨는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리가량 떨어진 곳에 살선이라는 말은 이제 선을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런
이제 덕이 있죠. 선이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살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귀는 또 악한 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죠. 그래서 슬레이굿, 살선이라는 이제 거인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는 이 근처 왕의 대로에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곤 한답니다. 그자는 많은 도둑대의 두목인데 제가 그의 소굴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그를 처치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시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 딱 걸려서 꼼짝 못하는 심약 씨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하여 담대 씨는 칼과 투구와 방패를 착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거인이 있는 곳까지 온 일행은 심약, feeble mind, 아주 그냥 연약한 마음을 가진 심약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약 씨는 길을 가다가 거인의 부하들에게 붙들려서 그에게 받쳐졌고 심약 씨의 몸을 샅샅이 뒤지고 난 거인은 이제 막 그를 산채로 뜯어먹으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산채로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무기를 든 담대 씨와 그의 친구들이 나타난 거죠. 자, 담대 씨와 그의 친구들이 무기를 들고 이제 나타난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무엇하러 왔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대가 너를 잡으러 왔다. 내가 왕의 대로를 행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붙잡아 죽였으니 우리가 그 복수를 해주겠다. 자, 얼른 굴 밖으로 나오너라 하자 거인은 무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싸우고 난 그들은 숨을 돌리느라 잠시 멈추고 서 있었다가 거인이 어찌하여 내 땅을 침범하느냐 하자 담대는 아까 말한 대로 순례자들이 흘린 피를 보복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담대 씨가 뒤로 밀치는데 담대 씨를 뒤로 밀치는데 성공했지만 다시 앞으로 일어나는 담대가 거인의 머리와 옆구리를 칼로 힘껏 내리쳐서 거인은 손에서 무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담대는 다시 일격을 가해서 그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들은 거인의 머리를 가지고 여관으로 돌아왔으며 순례자인 심약 씨도 함께 숙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이르자 그들은 가족들에게 머리를 구경시킨 후 그것을 높이 매달아 놓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들은 악한들의 머리를 잘라 그렇게 매달아 놓곤 했는데 이는 누구라도 후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심약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심약이 자기의 순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병자입니다. 죽음이 의례 하루에 한 번씩 제 집 문을 두드리곤 하기 때문에 죽음이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온대요. 그냥 꼭 육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 이제 그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 연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순례길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불악실이라는 마을에서 왔는데 저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전혀 힘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일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야, 이 사람은 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도 어디를 가고 싶어 해요? 순례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은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우 기는 일밖에 못하는 사람도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길 입구에 있는 문에 도착했을 때 그곳 주인님께서는 아낌없이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죠. 그분은 연약한 나의 용모와 나의 마음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끝까지 희망을 벌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좁은 문의 주인님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연약한 그의 용모와 마음을 거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많은 친절함을 받았답니다. 곤고산이 내가 오르기에 너무 험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해석자께서는 하인 한 명을 시켜 저를 높은 곳까지 업어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요 주님이 업고 가세요. 정말 저는 다른 순례자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들은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행하려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가와서는 제게 다가와서는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다시 자기네 길로 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만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 심리학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도와줘 가지고 이제 그 험한 데를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놀랍죠? 제가 습격의 오솔길에 들어섰을 때 이 거인이 나타나서는 한판 겨를 준비를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는 워낙 마음이 약해서 감히 그에게 대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내려와 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시험에 딱 이제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도 저는 그가 설마 나를 죽이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굴에 끌려 들어갔을 때도 나는 내 의사로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으므로 살아서 다시 나오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사 어떤 순례자가 흉악한 자의 손에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품고만 있으면 섭리의 법에 의해 결코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강도를 당하기도 했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무사히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임금님과 거의 도구가 되어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도 저는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뛰어갈 수 없으면 걸어가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기로요. 무엇보다도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놓인 내 길을 나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리 없는 강 너머에 있습니다. 이 연약해가지고 겨우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마음은 늘 강 건너,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원수에게 붙잡히지, 원수에게 이제 패배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뛰어갈 수 없으면 걸어가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겠다고 이렇게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고 더 힘있는 사람도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정직 노인이 그에게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순례길을 떠났던 두려움 씨를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비슷한 사람이에요. 심리학 씨나 두려움 씨는. 알다마다요.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우둔이란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과 제 고향의 거리도 그쯤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분은 제 삼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 같은 친척. 두려움 씨도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분과 저는 성미가 아주 비슷했지요. 그는 저보다 키가 좀 작았지만 우리의 용모는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심리학이나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심리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는 이 두려움이나 심리학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누구한테 가장 관심을 보입니까?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살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발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그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거를 못 먹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모든 고기가 다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도살이 돼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고기가 없죠. 시장에서 고기를 사오면 그게 다 어디 바쳐진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죠.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믿지만 이 마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먹는데 이 사람은 우상에게 바쳤는데 괜히 그거 먹다가 귀신이 붙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참 귀찮겠어요. 중식 준비를 하는데 교회 중식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짜장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고기를 뭐 이렇게 썰어놓기로 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고기를 못 넣어. 이 사람은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못 따라오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참 불편해요. 짜증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나무래놔요. 에이, 그거 괜찮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사람이 막 그렇게 나무라고. 그리고 그 사람 보라는 듯이 막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막 먹으면 괜찮다고 먹으라고 막 하고 안 먹는다고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사람은 채소만 먹어. 채소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자, 이거는 이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안 먹는 자를 먹는, 이런 말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 집에서 이 자녀 이제 자랄 때, 어렸을 때 자녀들이 7남매나 되니까 그냥 큰 형부터 시작해서 막
누나, 그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막 계속 있고 막내가 또 있고 그래요. 근데 대개 이제 그 막내는 누가 키웁니까? 엄마 밭에 일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형 뭐 누나가 막 키우다시피 하죠. 중간 형들이 다 뭐 똥마렵다면 또 데리고 치간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엄마 마음과 이 형들의 마음이 같질 않아요. 엄마는 그냥 내 생각에는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띵깡 부리고 저럴 때 확 때려줬으면 좋겠고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냥 한없이 너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내가 혼내, 막 내가 때려주고 막 그래요. 그래 엄마한테 혼나요. 엄마가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용납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잘 못 따라오고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뭐 잘 해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용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안고 일어섬이 서고 넘어짐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괜히 나서 가지고 그냥 뭐 이러면 되느니 안 되느니, 너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느니 손해 보느니 어쩌느니 해가면서 그렇게 막 구박하고 그렇게 눈치 주고 그렇게 뒤에서 막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항상 모든 모임에, 교회 안에 전체 모임을 갔든지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갔든지 좀 이렇게 답답하고 못 따라오고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더 깨닫고 더 성숙하고 더 잘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들춰내고 또 부끄럽게 만들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걸 막 드러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그의 약점이 보완이 되도록, 덮여지도록, 나로 인해서 그 약점이 이렇게 상쇄가 되도록 그렇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냐 할 것이라.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죠. 항상 예배를 드려도 누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근데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이 게으른 자들은 이제 규모가 없는 자라 이렇게도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책망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함부로 딱 지적하고 책망하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그렇게 또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 뭔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스스로 힘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고도 남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생각되면, 성숙한 사람이 생각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요. 남는 힘으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책망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자, 그런 사람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한테 명령한 거 아니에요. 직분자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서로 책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호 권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주라고요? 격려,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힘을 북돋워 줘야 돼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줘야 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죠. 우리 몸 중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요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 때문에 이제 내가 더 몸을 조심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그래서 내 몸 전체가 유익을 얻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손해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걸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기 두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선진국을,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정말 선진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이 정상아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배리어, 이렇게 함께 돕고자 하는, 이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격리시키죠.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 보니까. 근데 원래 함께 있어야 이렇게 이제 서로가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돕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그런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또 연약한 사람대로 그 정상 아들과 함께 자라야 또 이제 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올림픽이 끝나면 그 장애인 올림픽을 하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에서 그때가 84년도인가? 80년도인가?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이에요, 러시아예요. 어쨌든 그 소련이 해체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는 장애인이 없다 그러면서 장애인 올림픽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전교인의 제자화, 전교인의 사역자화, 해가지고 전부 다 막 군인들처럼 막 강한 사람만 있어야 그게 좋은 교회인가요?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도 있고 뭔가 그렇게 가족 같아요. 가족.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 두신 것이죠. 자, 우리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별로 기여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요긴한 지체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가이오가 자, 선생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청하십시오. 무슨 요구건 제 하인들에게 시키시면 그들이 기꺼이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이에 심리학은 이것은 뜻밖의 환대입니다. 마치 짙은 먹구름 너머로 밝은 햇빛이 비치는 것 같군요. 거인 살선이 나의 길을 막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 이런 환대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거인이 나를 가이오 주인 댁으로 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내 돈을 턴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럴 리는 없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심리학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 거인 살선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게 된 것이 또 다른 순례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섬김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이 심리학이 그런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가이오의 집에서 정말 풍성한 환대를 받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심리학 개인적으로도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 공동체를 보아서도 이런 심리학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를 이제 위해서 또 함께 싸워주고 또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참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심리학씨와 가이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문간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한 2km쯤 떨어진 곳에 부정이라는 순례자가 not righ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벼락을 맞고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심리학씨가 아뿔싸 그가 죽다니, 나는 여기 오기 며칠 전에 그를 만났는데 그때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살선 거인이 나타났을 때도 우리는 함께 있었는데 거인을 보자 그는 재빨리 피해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망갔던 그는 죽었고 붙잡혔던 나는 살았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금방 살해당하리라고 생각되던 자가 종종 그 비참한 곤경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죽음의 얼굴을 가진 저 섭리가 종종 비천한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누나, 나는 붙잡히고 그는 도망하였더니 결과가 엇갈려 그는 죽고 나는 살았도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자,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서고 넘어짐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부정이라는 사람이 아주 힘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심리학한테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고 막 큰 소리 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고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근데 심리학은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자, 마태와 자비심, 야고보와 베베의 이제 결혼이 있었습니다. 이즈음에 마태와 자비심이 결혼식을 올렸고, 가이오는 자기 딸 베베를 마태의 동생 야고보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일행은 열흘 정도 더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순례자들이 의뢰하는 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가 되자 가이오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일행은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담대 씨는 주인의 숙박비 청구서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순례자들의 유숙비는 그러나 가이오는 자기 집에서는 관례상 접대비를 순례자 본인들로부터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례자들의 유숙비는 모두 적어두었다가 1년에 한 번씩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받는데, 그는 순례자들에게 드는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이제 숙박비를 내려고 하니까 이미 딴 사람들이 냈다는 거예요. 다 딴 사람이 냈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냈대요. 자,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그렇게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조지 물러가 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항상 지금 또 고아들을 위해서 식량이 몇 파운드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공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없이 공급을 기적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한 번도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누가 수표를 뭐 줬고, 누가 뭐 무슨 뭐 빵을 만들어다 주고, 뭐 누가 무슨 양식을 갖다 주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돼요. 주님의 도구,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가이오가 되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지체죠.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입, 이게 다 우리가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안아주려면 누구를 통해 안아줄까요? 우리가 주님의 손이라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고자 할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담대 씨가 가이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오는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특별히 시므약 씨에게 각별한 인사를 드린 그는 그들의 여행 도중에 마실 음료수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이오는 참 나그네 대접을 잘했죠. 나그네 대접을 잘했는데 특별히 이 아이들 또 연약한 사람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3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그대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요한 3서 1장 5절 6절에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말이에요. 자, 요한 3서에서 가이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고 해서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섬겨준다고 해서 다 보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괜히 그냥 힘들고 어려울까봐, 또 남의 말 들을까봐 마음은 있는데 이제 에이 그만두자, 에이 다음에 하자, 그리고 미루다가 1년, 5년, 10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버릇하니까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 있어. 이렇게 문득문득, 근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또 돕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보답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한 것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연습을 해야 잘 하게 되지, 안 해버릇하면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각박해지죠. 바빠지고 각박해지고, 그 다음에 교재가 점점 없어지고, 편지가 없어진 것이 참, 손글씨로 편지를 쓰는 것이 없어졌죠. 거의 뭐 1년에 몇 통 쓰십니까? 거의 없어졌어.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쪽지 써가지고 주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편지 쓰고. 근데 지금은 이제 1년가에 한 번 안 쓰게 돼요. 그러더니 전화도 점점 없어요. 전화도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죠? 카톡으로 그냥 보내고 말해버려요. 그러다 전화도 안 하게 돼. 옛날에는 그냥 뭐 약속 없이도 그냥 쓱 찾아가고 막 그런 일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꿈도 못 꾸잖아요. 다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더 귀한 거예요. 지금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직접 가서 만나는 거, 전화하는 거, 뭔가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섬김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풍성해져야 돼요. 참 저도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제 아내하고 참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자, 우리 모두가 가요 같은 사람이 됩시다. 잘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이 심략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으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희생과 또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